하나님 나라와 선교.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월부터 12월까지 성경적인 흐름을 갖고 말씀 주제와 본문 말씀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발표를 한 오늘날, 그리고 이 설교 주제가 딱 들어맞는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대흥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의 길을 이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그 선교 사명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하길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주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자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싸움이 혈과 육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또 남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방어하고 버티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은 영적 전쟁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사명의 선언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나의 내면을 강화하고 나아가 선교를 통해 복음 사역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4년 전에 세우신 우리 대흥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과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선교지. 화면을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맨 위에 있는 것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첫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 유대, 세 번째는 사마리아, 마지막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수도, 나의 집, 바로 나의 가정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는 민족이죠. 바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의 바운더리, 나의 인연, 직장, 학교, 내 친구들, 그러한 삶의 터전의 관계들, 하나님이 맡기신 인연과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죠?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마리아는 혼합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사실 나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 교회는 낯선 사람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함께 떡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셔서
낯설지만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이죠. 바로 해외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파송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지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대응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가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내면에서의 싸움을 이기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선교지인 이 가정에서 이 영적인 전쟁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리와 성령의 무기를 갖고 또 방패 삼아 가정에서 첫 복음의 선교의 물결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교회와 선교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관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와 인연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을 향해 복음과 진리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에 새해를 맞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영혼 구원 기드 카드를 작성하였고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게시판에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표는 여러분들이 교회 세 가지 게시판 전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응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곳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즉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수행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여러 직분들과 이제 공동체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제 태국 선교, 이제 내년 1월에 우리 교회는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공동체 일원 10명을 파송합니다. 선교는 파송받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대응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네 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구나,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이유라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선교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귀한 축복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의지하여 이 선교에 나아가야 합니까? 전쟁과 확장은 승리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를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권세. 예수님은 선교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선교는 우리의 열심이나 용기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이 있을 때만 강건해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도 선교의 열매도 모두 예수님의 권세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터전, 인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해외 선교, 모두 나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믿음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나의 영적인 세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신앙의 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고 경험한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에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변화를 주시고 영적인 거듭남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앞세우는 신앙이 되셔서 실제적인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직장과 학업 가운데, 인연 가운데, 이 대흥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복음 전파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방향성을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 우리는 결과, 내가 이 성과를 내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계획대로 다 하실 것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성과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너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나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기도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는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인연에서, 공동체에서, 앞으로 갈 태국 선교에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우리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성공은 사람의 반응이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갔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에 주님은 잘했느냐, 네가 몇 명을 변화시켰느냐, 이것을 묻기보다 너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와 함께 있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 주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주님과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당장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요, 교회가 불탔고요.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AD 3세기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면서 모든 로마가 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무너져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1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어떤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길에 동참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는 당장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받을 자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자들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동참과 동행의 선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명을 붙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에서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에게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선교로 이어지고 복음 전파로 이어지고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반드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까에 대한 내면적인 면을 세웠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외면적인 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교회 선교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 인연에서, 이 대흥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해외 선교에서 이러한 영적인 군사로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승리의 기반은 나의 능력이나 힘과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 권세에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이미 그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의 부활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가 결과를 내놓는 것에서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참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결과를 바라보는 선교가 아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교에 집중하셔서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인연에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선교에서 내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땅끝까지의 사명을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과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교지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이 되셔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